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의 인사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했는데요. 또 연말 연시가 되면 여러 가지 축복의 인사를 우리가 참 다양하게 많이 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에 맞춰서 복을 많이 빌어주죠. 뭐 건강의 복, 또 뭐 물질의 복, 또 만남의 복, 뭐 여러 가지 복을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는 복은 정말로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그냥 듣기 좋으라고 덕담하는 걸까요? 듣기만 좋으면 되잖아요.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이루어지는 걸까요? 저는 축복은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외국에서 한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사역하는 동안에 종종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이셨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유학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외국에 좀 꼭 한번 나갔다 와라. 북미에 한번 꼭 가봐야 된다. 가서 거기 교회를 보고 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 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학제가 멀리 가서 많은 것을 잘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그 기도가 종종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문득 돌아보면서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됐네요.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됐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이루어졌군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는 복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요? 우리가 비는 복이 다 선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비는 복을 다루어 주시고 또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아야 될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무뎌짐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무뎌짐이 있다면 우리가 받는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자,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이야기는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눈이 어두웠는가 하면 더 이제 본문을 읽어보시면 뒤쪽에 나오죠. 자기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누가 장남인지 누가 차남인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육체의 눈이 어두웠다는 그런 의미를 또 넘어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단지 아들의 얼굴을 구별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누가 축복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그 대상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두움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말하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추정하건대 약 한 130살 내지 140살 정도 됐을 것이다 여기진다 그래요. 근데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이삭의 마지막 기록을 보시면 그때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앞으로 적어도 한 40년 내지 50년은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도 역시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서요. 이삭은 자신의 맏아들 에서를
몰래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몰래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그런다. 단 둘이서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할 때는 온 가족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모든 자녀들에게 한 명 한 명 다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보통 가족의 축복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를 축복하고 싶으면 다 불러 모아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만 따로 불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지금 이삭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축복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알고 있었죠. 이 에서와 야곱이 처음 태어날 때, 그때 그 직전에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라면 축복은 어린 자에게 가는 겁니다. 야곱에게 가는구나라고 마음속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그는 에서 장자에게 축복을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몰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그냥 흐름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느 집이나 다 장자가 축복받는 거 아니야? 큰 아들이 축복받는 거 아니야? 우리 집도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또한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을 나타내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는 조건을 또 겁니다. 이 조건으로서 네가 가서 직접 사냥한 고기로 만든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축복을 왜 그냥 하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 갖고 와서 먹고 축복하겠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정말로 이삭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뭘까요? 축복을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축복을 하겠다고 해서 차려오는 그 음식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아마 후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축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약속 잡아서 그냥 축복했을 겁니다. 이날 내가 널 축복하겠다. 준비하고 와라. 예, 축복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음식을 차려오라고 합니까? 어쩌면 이 음식에 더 이 야곱의 이 이삭의 초점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축복을 한다고 하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맛있는 한번 먹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축복을 한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차려와라, 준비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자, 그만큼 이삭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창세기 26장의 이삭하고요, 27장의 이삭은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26장은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키려고 하고 우물을 파고 이런 이삭인데 27장은요 아주 무뎌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무뎌짐의 경고를 본다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조용하고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래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메말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을 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감격이 있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있다. 타성에 젖어서 형식에 맞춰서 그냥 와 있지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해서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처음에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몇 주간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됐다.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갈 수 있다. 훈련병들 쫙 일요일 아침에 줄 쫙 세워서 교회 가게 해줬어요. 저는 이제 몇 주 만에 교회 가는 건 오늘 가는구나 해서 줄 서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훈련소 예배당이죠. 그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저도 저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몇 주 쉬었다가 이제 예배 드려라라고 해서 줄 서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그 앞에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눈물이 피 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왔다. 사실이 감동이 되고 그 예배당에 앉아서 그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야, 내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설교 시간이 되니까 졸려서 푹 잤습니다. 예, 뭐 훈련병이 되고 그렇죠 뭐. 근데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내가 소중하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이 예배의 즐거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로요. 더 많은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찬양의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전도의 열정 살아 있습니까? 그 한 영혼 소중하다라고 봤던 그 마음 살아 있습니까? 기도하는 기쁨 살아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감사하고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약해진 것을 첫날에는 하나님이 아시고 둘째 날에는 사탄이 알고 그리고 셋째 날이 되어서야 내가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도가 약해졌는데 내 기도가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나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아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야 내 기도가 약해졌나 보다. 나중 가서 알게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민하게 내가 약해졌나? 내가 지금 이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나? 잘 생각하면서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기도가 알게 모르게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한번 좀 이걸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무 계속 한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만 기도해서 너무 내가 안 일어졌나?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일어나서 두 팔 들고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번 노력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계속 침묵으로만 기도하다가 자꾸 졸음이 온다 그러면 그럼 소리 내서 좀 한번 기도해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하나님, 소리 내서 기도하면 더 나 자신을 좀 깨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노력하자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계속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뎌지게 되면요 축복이 아닌 것이 된다. 이 생각을 우리가 본문 보면서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무뎌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냄으로써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조급함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조급함을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축복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아멘. 자, 여기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들었다 하면서 말하는 게 나옵니다. 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엿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 따로 그 장남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리브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평소에 좀 이삭을 좀 감시했던 것 같아요. 그걸 잘 옆에서 들었다, 엿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리브가는 알게 된 거죠. 이삭이 장남 에서만 따로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리브가가 한 행동은요. 빨리 야곱을 부른 겁니다. 빨리 야곱을 불러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처럼 위장을 해라.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위장을 해라.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왜 리브가가 그렇게밖에 못했던 것일까요? 정말 자기 생각에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형 에서만 축복하냐? 이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 이삭을 찾아가서 남편 이삭하고 얘기를 해야죠.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알게 됐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이런 얘기를 좀 남편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리브가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곱을 불러서 야곱하고 모이하고 이렇게 하자, 속이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조급함 때문이다 하겠습니다. 조급함입니다. 지금 잘못됐어? 당장에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 이걸 바꿔놓겠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의하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빨리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리브가가 한 것은요, 둘째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로 위장하도록 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몸에 털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체질입니다. 근데 야곱은 피부가 매끈한 사람이에요. 서로 쌍둥이지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 에서로 위장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 손과 이 목덜미에 이 염소 털을 붙인 거죠. 염소 가죽을 씌워서 내가 에서입니다. 만져보세요.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리브가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7절 말씀 보시면요.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삭이 하는 말을 들었다, 엿들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 하는 것을 지금 다시 전달하는 그 말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에서에게 하면서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눈여겨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그 앞에 4절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면 4절 보시면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라고 축복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이삭이 진짜 말할 때는 그 단어가 없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마음껏 너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이삭의 말이었는데 이것을 리브가는 바꿔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삭이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리브가의 마음이 살짝 드러납니다. 리브가는 그런 것이죠. 그 아들들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리브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여호와 앞에서 축복한다는 축복은 이런 축복이 아니지.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는 거니까 이건 제대로 된 축복이 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리브가가 했구나. 그것이 이 말하는 속에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리브가는 나섰던 것이 아닐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방법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하는 자 이삭, 그 자기 남편과도 대화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도 묻지 않았고 자기 생각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속임수를 쓸지언정 바로 잡아놔야 되겠다. 서둘렀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잘못해서 이 속임수가 드러나게 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네가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요 밀어붙이는 겁니다. 야, 그 저주 걱정하지 마. 받게 되더라도 내가 받을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리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억지이죠. 축복이든 저주든 받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그거 나한테 돌려라 한다고 돌려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지금 억지로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꼼수를 쓰려니까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리브가의 태도는 사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는 실수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속에서 감춰져 있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내 편이야. 야곱이 축복받으면 그러면 나한테도 나의 노후 생활에도 좋을 거야. 어쩌면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사람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한 사람의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속임수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처럼 위장해서 털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잘 속였어요. 그래서 결국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야곱은요, 에서가 무서워서 에서가 죽이겠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무서워서 멀리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거기 가 있어야 했습니다. 못 돌아왔습니다. 리브가는 그 야곱에게 뭔가 기대했을지 모르겠는데 20년 동안 야곱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요, 리브가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야곱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쓴 것도 봤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야곱이 돌아와서 당장 고향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죽을 때까지 못 만났다. 이 말도 또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문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민하게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앞서 나가면 결과가 좋지 않구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에서에게만 축복할 거야. 그래서 은밀하게 축복을 추진하던 그 이삭의 무뎌진 영성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함으로써 내가 이 뜻을 이루고 말겠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사실 내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기대했던 이 리브가의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이 축복받는 게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리브가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원해서 야곱에게 준비된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축복으로 막 하지만 결국 축복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눕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잠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계획하라는 얘기는 또 열심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길을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실제로 그 가는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일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끼리 축복을 주고받아요. 축복하세요. 축복받으세요. 괜찮습니다. 할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알면서 축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뎌지지 않고 또 조급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